할렐루야.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8월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 2021년 이제 넉 달 남았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 표요가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강건하라 강건하라입니다. 남은 4개월 그 어느 달보다도 우리가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4개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고 또 예배 소중히 여기셔서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러한 강건함, 또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단단함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이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4개월이 이제 남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돌보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의 가정과 모든 것에 하나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실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려져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사사인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입다는 이 사사기에 성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0장 5절에서 12장 7절까지 입다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입다의 삶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입다는 아버지가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이 창녀에게 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길르앗은 본처에게도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창녀에게서 나와서 데리고 온 이 아들 입다를 굉장히 구박을 했죠. 결국 입다에게 11장 2절에 보면 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그 입다를 쫓아내버립니다. 입다는 돕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고요. 그 돕에서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거기에서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암몬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 장로들이 겁을 잔뜩 먹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사람이 입다였어요. 그래서 돕으로 가서 입다를 찾아서 자신의 민족을 도와달라고 간청하죠. 도와주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두목으로 저희들이 섬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에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이제 입다가 드디어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10장과 11절, 10장과 11장 그 29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입다가 참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주 탁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입다가 굉장히 참 탁월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질문을 하죠. 왜 내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가? 암몬 족속 왕에게 질문합니다.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옛날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내 땅을 우리의 조상의 땅을 빼앗아 갔다. 그러므로 순순히 그 땅을 내놔라. 입다가 우리는 모압 땅이나 암몬 족속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역사의 기초, 팩트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일본이 대한민국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우기는 것처럼요. 억지 주장을 하므로 지금 이스라엘 영토를 너희들이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다. 정당성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의 신 그모스가 너에게 준 그 땅, 그 신이 너에게 주었다고 해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한 것이 뭘반 다를 게 있냐? 뭐가 문제냐? 우리는 이 땅에서 300년을 넘게 살았다. 모압 왕도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암몬 너희가 어째서 무슨 근거로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만약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지금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입다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참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서요, 우리 자녀들도 참 좀 잘 크고 또 성장해서 입다와 같이 지혜롭고 그런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기도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 이 암몬과 입다는 이제 결렬이 됩니다. 결렬이 됩니다.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정치력 외교적으로 그런 어떤 것을 풀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문제는 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국이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일도 해결되는 것이에요. 국가들의 분쟁, 외교의 갈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전적으로 매달리고 간구할 때 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 인간적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뉴스에 보니까요,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부은 돈이 2,600조를 넘게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했다고 그래요. 2,600조, 뭐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안 가죠. 2,400명이 넘는 미군이 죽게 되고요.
또 최근에는 자살 폭탄 테러로 많은 사람이 죽고 거기에 미군이 또 13명이 죽게 됩니다. 거기에 캘리포니아에 있던 해병대 어린 우리 친구들이 2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군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만 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30만 명이래요. 그런데 탈레반 군인 수는 6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쟁 자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프간 군인 대다수가 유령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군인들에게 이제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름만, 명단만 올리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군인. 그러면 그 월급은 다 누가 가져가느냐? 고위 관직 관료가 대부분의 금요를 횡령을 했다고 그래요. 또 미국에서 지원받은 군무기를 되려 탈레반에게 팔아서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쟁이 되겠습니까? 또 아프가니스탄은 수많은 부족이 있고 그 안에 다른 언어, 여러 종교 종파로 나눠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자신들의 어떤 지원으로 서구 민주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큰 오산이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설사 미국이 이런 수를 다 읽었다 할지라도, 물론 읽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수를 다 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나라가 잘 세워졌을까요? 강력한 어떤 권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답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으셨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다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런 지혜,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풀어주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한 일들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들의 어떤 분쟁과 외교의 갈등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은요, 못못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입다가요,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면 자신이 번제물로 무언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으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국은 이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로 끝나게 되고 자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자기를 환영해 준 자가 누구냐면 다름 아닌 자신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외동딸. 결국은 그는 서원대로 외동딸을 번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제물로 사람을 죽여서 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딸만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의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왜 이러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이 가나안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할 때 자신들의 자녀를 불에 태우는, 제사로 바치는 그런 악행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입다가 찾으면서도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입다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이방인의 풍습을 지금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비극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성령 받았다 팔팔 뛰면서도 결국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고 5대양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수십 명의 집단 자살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교주 따라 수백 명이 따라가서 집단으로 자살하고 사회에 전 세계 충격을 준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방 종교, 그래서 한국 교회는 유교가 죽어야 기독교가 산다. 누가 그런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유교적인 관습, 미신적인 것이 여전히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개혁하고 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음으로 자꾸 바꿔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입다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로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지금 협상의 대가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드리면 이거 해주시죠. 여러분, 한국 사람 우리 복 받기 참 원하죠. 너무 좋아하죠, 복 받는 거.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이것 드리고 저것 드리고 이렇게 드렸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샤머니즘적이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기복적인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미신이 어떻습니까? 신을 달래지 않습니까? 인당수에 심청이를 던져야 바다가 잔잔해지고 화난 신을 달래야 그 신이 저주를 안 준다. 그래서 구슬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에 있을 때 저기 북한산에 이렇게 등산을 하면은요, 군데군데 이 바위 틈에 촛불을 켜놓고 음식을 차려놓았던 그런 흔적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하나님께 이것 해주시면 하나님 나한테 이것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앞으로도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달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했는데요. 여러분, 그 복은 우리가 복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어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복이 우리를 따라다닌다. 다시 말해, 누가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광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요청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치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순간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린 적이 없으세요. 시편 121편에서 보면 우리의 출입까지도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자가 되겠다. 너의 그림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구원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받고 안 받고,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죠. if의 감사. 하나님께서 이것 해주시면 제가 감사해서 이것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는가 하면은요, because의 감사.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또 있죠. 이것도 참 귀한 감사.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의 감사는 in spite of의 감사. 못모해도 불구하고, 고난이 와도,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in spite of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못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에요. 오직 감사로 봉헌하고 오직 감사로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또 나라가 국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정치력과 외교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관여가 아니고서는 나라와 민족과 민족의 그 전쟁과 갈등을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이러한 아픔, 주여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관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진리요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만이 그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무엇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거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저 감사, 오직 그 감사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일 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순수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바탕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요 권세자이시며 또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 오늘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